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여호수아 파노라마 16장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기업.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로 이달에서 윗, 벳, 호른에 이르고 5절. 이것이 주제절입니다. 도표해서 16장의 주제는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기업입니다. 첫 단락에서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얻은 기업의 개관을 말씀하고 둘째 단락은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을 보여줍니다. 기업을 분배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유다 지파요, 다음이 에브라임 지파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에 남쪽은 유다가, 북쪽은 에브라임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 관찰, 16장의 내용은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기업입니다. 또 한 지파를 이룬 므낫세 지파는 다음 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아우요, 므낫세는 형이라도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손을 어긋맞겨 축복하면서 그 아우가 그 형보다 큰 자가 되리라 한 창세기 48장 19절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16장은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입니다만 이를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의 위치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치도 함께 볼 수 있을만 하겠습니다.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가나안이 어느 지파에게 어떻게 분배되었는가 하는 표면적이고 미시적인 관찰뿐만 아니라 그렇게 섭리하신 이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중심축이 유다 지파로 옮겨지기 전까지 12지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이라는 영향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로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성막은 다윗 때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예배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31절, 사무엘상 1장 3절.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 지파와 실로에 있지 아니한가 하고 오해하기 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얼마나 예민하고 자상한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시온산을 택하시고 인간이 세우신 장막을 떠나 시편 78편 60절 시온으로 옮겨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으로 옮겨왔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후로 임마누엘의 성막은 유다 지파 시온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시온에 오셨습니다. 16장은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라고 4절 총론적인 말씀을 한 후에 5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에브라임 자손들이 얻은 기업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남부에서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함과 같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부에서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그 이후의 성경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은 유다 지파와 좋은 협력적인 관계이기보다는 경쟁적이고 대적하는 면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그는 유다 지파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유다에 세우신 성막에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 하고 베델과 단에 두고 숭배하게 한 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만에 하나라도 성막이 에브라임을 떠나 시온으로 옮겨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하고 가슴 조이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시편 78편 9절 학자들은 그들이 물러갔다는 전쟁이 어느 전쟁인가 하고 이것을 해석하는데 고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는 어느 특정의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구속의 역사는 전쟁을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지금은 전쟁의 날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병기와 활을 가졌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큰 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전쟁의 날에 함께 싸우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를 떠나 북왕국을 이루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비겁하게 전쟁의 날에 물러가고 만 것입니다. 물러만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나실 유다 지파를 여러 번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시편 78편 11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시편 78편은 하나님께서 성취해 오신 구속의 역사를 진술하고 있는 내용임을 유의하십시오.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과 영적 위치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첫머리에서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13장 13절 하고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15장에서도 예루살렘의 거민 여보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63절 16장에서도 에브라임 지파 자손 그들이 게살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17장에서는 므낫세 자손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17장 12절 이 말씀은 다음 책인 사사기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첫 장에는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19절, 21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등에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것이 중대한 실책이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이 그들과 혼합될 것을 엄히 경계하셨으나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당시에는 그들의 세력이 미비한 듯이 보이고 종로릇 하였으나 10절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그들과 통혼하게 되고 급기야는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7절 적용 그렇다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육체 소욕을 쫓아내면서 성화되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일 쫓아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성화가 아니라 세속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음은 전도로 적용이 됩니다. 전도는 선한 싸움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역사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지 못한다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날에 결단코 물러서지 맙시다. 나누어 봅시다. 1. 16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 정복과 결부된 중요한 실책이 무엇입니까? 3. 이 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암송,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10절